지난주에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라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는 가족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가족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다 계세요. 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면서 힘든 게 있죠. 저도 그렇지만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가족을 그렇게 전도하고 해도 되지 않을 때 이게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이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도가 하나님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기도 대신에 휘파람을 불거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을 방을 기도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실제로 응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최종 목적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영혼은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 만남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정화수를 떠놓고 우리의 바람이 된다면 여러분 응답받지 못해서 여기에 나올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바람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온 인류와 온 민족을 위한 것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의 정말 실제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그 누가 됐든 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에게 우리에게 베푸르신 큰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게도 생각만 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 때로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또 피조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보다 귀하고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도 하다 보면은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그럴 때마다 자신이 없어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꼭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 이게 어디에서 나온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왔죠. 예수님도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대로 됐나요? 하나님 뜻대로 됐나요? 하나님 뜻대로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응답을 믿으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분은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반드시 이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 천사가 우리를 축복하지 않은 채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 때 아시죠?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날아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자꾸 어떤 우리 현상의 삶의 축복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약속하셨던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영적인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의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야곱의 모든 가문들을 지금 이어지는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의 그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 우리의 지금 사는 세상에서의 축복을 누리고 구한다면 응답이 안 되는 게 마땅하겠죠. 왜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와 민족과 인류를 바라는 그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간구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달라고 했을 때는. 예,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 왜 믿음으로 안 되는 것들은 다 뭐예요? 그냥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나의 바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그러나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가족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고 했지만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수십 년씩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안 믿으셨기 때문에 20년에서 30년을 기도하셨을 거예요. 조지 물러의 기도의 책도 보면은 조지 물러도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를 39년을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 죽은 후에 장례식 치른 후에 믿으겠다요. 그 친구가 그 책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참 우리 과거의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들 보시면 일제 강점기를 겪었죠. 6.25 사변 겪었죠. 분단을 맞죠. 그리고 자원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중심으로 지도를 그려서 우리나라 좀 크게 나오지, 여러분 다른 나라 중심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중국에서 그냥 삐쩍 나오는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좀 작은 나라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열강의 탐욕에 둘러싸여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는 대한민국의 서민이었던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내 자녀들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아멘. 정말 그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 때문에 우리는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겠죠. 오늘 바울을 보니 가족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만 성공을 좀 그만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라고 하셨어요.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의 구원까지도.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민족은 처음 씨족 사회를 이뤘죠. 예. 그리고 이 부족이 연합해서 이 고조선이라는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되죠. 옛날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역사가 쭉 오면서 우리 한민족이 가진 별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뭐예요? 무슨 민족이에요? 백의 민족. 백의 민족. 그렇죠? 흰 옷을 입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정결하게 살아서 그렇다라고 저도 어릴 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글을 보다 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흰 옷감을 염색할 염색이 없어서 백인 민족이 된 거래요.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자원이 많았다면 빨간색 옷들도 많이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면 홍이 민족이 됐겠죠. 예. 또는 파란색 물감이 많았으면 청이 민족이 됐겠죠. 그러니까 백인 민족이 된 거는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흰옷만 입고 살다 보니 백인 민족이 된 거예요. 예. 그런 아픈 그런 별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 혹은 여기도 다 어른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앱이 뭐죠? 무슨 민족? 배달의 민족. 여러분 배달만 시키잖아요.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를 또 배달의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배달의 뜻이 한국이 음식 배달이 잘 되고 택배를 잘해서 발달해서 배달이 아니고요. 배달이란 말은 한자인데 밝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밝은 땅의 민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방의 빛이라고도 타고르가 이야기했듯이 이 밝은 땅의 민족이에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일 민족입니다. 예, 단일 민족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정체성, 동일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서 단일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말이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단일 민족 국가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했듯이 대한민국이고 또 하나는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이스라엘처럼죠. 이스라엘도 섞였어요. 그 나라가 망하고도 하면서 섞였어요. 예,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유독 우리나라가 딱 여기에 딱 붙어 있던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민도 이슈가 되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우리 뭐 동포들 있죠. 다른 나라의 동포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해서는 자랑스러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걸 강조하게 되면 국수주의가 되면서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형성된 민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형성된 이스라엘 곧 동족인 유대인 전체가 오늘 본문으로 보니 이 유대인 전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아파합니다. 1절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찰만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돼 있죠. 여러분 빌립보서만 봐도 빌립보서도 바울이 썼거든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는 다른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에 사랑 하나부터 나오는 근심과 고통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의 아픈 마음, 이 고통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통의 이유입니다. 바울의 고통의 이유.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좁은 의미에서 자기 민족을 자기 형제 골육 친척이라고 부릅니다. 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은 나의 형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족, 나아가 우리 한 민족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예,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으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서 16장 2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판의 주가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저주가 오늘 여기 3절에서 얘기하는 저주와 같은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영원한 형벌로 가는 그 저주를 말하는 것이죠.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 바울의 동족은 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일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율법의 최종 목적이 있어요. 최종 목적이자 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고 의가 대신 누구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시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이 있다 보니 민족적으로 자기들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민족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자, 곧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계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만약 민족적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오늘 10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야기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이 그대로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율법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율법의 마침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은 지켰을 줄 몰라도 율법의 의미는 놓쳤기 때문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듯이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준다고 돼 있어요.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몽학성생이라 그래요. 몽학성생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이끌어 주어 갖고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이스라엘 민족의 의가 되는 거고 우리도 또한 우리 의가 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만 누리고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 의에 갖는 순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열심히 살아서 행위로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열심히 살기 마련입니다. 예.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원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웠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 의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뭐예요? 뭐를 해야 구원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할례를 해야 구원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렇죠?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죠. 그들은 할례를 안 받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성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죠? 여하튼 이들은 결국에는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큰 그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인 거죠. 예, 거부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뭐 애정론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이 길으니까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예. 그러나 전적으로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내가 믿은 것 같았어도 그분이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구원받으려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때로는 누구에게 끌려왔을 것 같고 어떻게 얻는 것 같지만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고 우리의 죄가 되셨다가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사망 권세의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의 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이게 참 놀라운.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뭐요? 여기 신천지 같은 거는 뭐예요? 뭐예요? 이만희가 성령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절대 미혹되지 마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음 깊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이유였던 거예요. 예.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의 이유였어요. 바울의 고통의 이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혹시 내 가족과 내 민족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되짚어 보고요. 두 번째, 이 바울의 고통의 강도를 한번 봅시다. 얼마만큼 아팠는지.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의 고통의 강도가 느껴지십니까? 한 번 더 봐보세요. 어느 정도냐면 이 길 잃은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가능하면 자기가 그 저주를 대신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얼마나 처절할지를 몰라도, 근데 사실 이 저주가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렇게라도 대신해서 저주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 민족이 살겠다면, 내 가족이 살겠다면. 예. 하지만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3절 끝에 원하는 바로다 돼 있죠. 바로라. 원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 바울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게 9장인데 8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 부분을. 예, 보시면. 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지옥에 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예.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갈 수는 없고 다만 아파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처절한지 좀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들 계시지만 밤새 열이 끓고 너무 끙끙대고 힘들어할 때 대신
아파주고 싶었어요? 안 아파주고 싶었어요? 그쵸? 가슴이 찢어지죠? 특히 엄마들, 그쵸? 남자들은 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더요. 엄마들은 가슴이 찢어져요. 대신 아파줄 수는 없지만 부모로서 같이 아파했던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자녀가 아프면 그러실 거예요. 네, 지금도 아프면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을 내 가족, 내 친지, 내 민족을 향해 가져야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가족끼리 나오셨는데 그게 때문에 좀 다툼이 있다 그러면 제발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그분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원하는 거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전하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니까. 그러나 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후에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가 영원한 세계인데 네,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는 제가 보면 우리 다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중직분들은 가족과 친지를 향한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줄 제가 압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 성경적인 진리를 하나 더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더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리더반에서 나누는데 어느 한 분이 제가 이제 그런 기도까지 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굉장히 성숙하신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해결을 하면서도 또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영적인 그 마음의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영혼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다면 또 우리 하늘빛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눈물의 장소가 돼야 합니다. 왜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바울 같은 마음이라면 눈물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자녀가 끙끙대고 아파했었는데 눈물 안 흘리는 엄마들 계세요 혹시?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데 눈물 흘리는 아빠들 계세요? 아니죠. 눈물 흘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기쁨과 눈물이 공존합니다. 영혼을 생각할 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봅니다. 처음 부분만 볼게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에 대한 근심이겠어요? 영혼에 대한 근심인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기쁨이 있죠. 우리는 기쁨과 근심이 같이 공존해요. 세상의 염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가족이 다 믿을지라도 민족을 생각하니 이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죠. 네,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고통의 이 강도를 한번 바울을 통해서 느껴보시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런 강도가 있다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봅니다. 고통의 결과입니다. 바울의 고통은 어떤 것으로 열매를 맺냐면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며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 친지, 내 가족, 내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미 저주를 받아 그래서 끊어졌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구원받기를.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한 여집사님이 직장의 한 남자 동료물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반문하더랍니다. 그러면 님의 남편분은 교회를 다니세요? 라고 반문하더랍니다. 그러자 말문이 탁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라도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되면 좋죠. 이게 좀 받아들이신 분들은 진짜 어찌 보면 성품이 뭐 천사신 분들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여러분들 사시는 거니까 천사보다 더한 마음인 거예요. 좋은 마음인 거예요. 믿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초반기만 보고 베드로가 전했더니 3천 명이 돌아오더라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 16장까지 나갔지만 보세요. 바울이 전할 때 뭐예요? 같은 유대 민족이 돌로 죽이려고 하고 멀리 데살로니가 있는데 이 뭐예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그렇죠? 어떤 회당 갔더니 또 어떤 데는 잘 받아주고 또 어떤 데는 갔더니 루스드라에 가서는 한 명도 못 건지고 디모데만 건지고 이러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갔어도.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매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충 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수십 년 하다 보니 이게 그냥 아유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 마음도 이제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신 거 알아요. 얼마나 진짜 저희 어머니도 말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안 믿으셨기 때문에 한 10년, 최소한 20년 넘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원해야 될까요? 바울은 자기 구원이 취소되고, 구원이 취소됐다는 건 자기가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취소되고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간절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요?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내 구원이 취소되고 대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원하고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을 빗대서 이야기하니 그럴 수 있겠지만 바울에게서 정말 그 진심 어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존 버년의 청러 역정책 아시죠? 거기 1권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예. 크리스천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난다고 가족들에게 말해요. 그러나 가족들은 막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아이 뭐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아빠 왜 가세요? 여보 그렇게 꼭 가야 돼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 혼자 헛소리로 놔둬 이런 식으로 놔두는 거예요. 오히려 비웃고 야단치는 거죠. 크리스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불쌍히 여겼지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홀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에 가서 그곳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철로역정 2권을 보게 되면 그의 부인 크리스티나, 부인 이름이 크리스티나예요. 그리고 크리스티나와 네 아들이 나옵니다. 저희 집이 네 아들이니까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고요. 크리스티나와 네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가 나아간 그 순례의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예. 그런데 크리스타는 그렇게 무시했고 남편을 이야기했던 것들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던 가족이 그 길을 떠나게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남편의 눈물을 병에 모아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물의 유익과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눈물이 뭐였겠어요? 기도죠. 예.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120편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근심과 기쁨이 같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꾸 속가매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올가매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자녀들을 배우자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물로 바울처럼 먼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하면은 이렇게 올가매지 않게 돼요. 오히려 기도가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깊은 영성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의 정체가 뭐였죠?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고통과 아픔에 느꼈다고 하죠.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 중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방금 크리스티나가 했던 말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티나가 뭐라 그랬죠? 남편의 눈물을 병에 모아두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도 봅시다. 주님이 가지신 이 기도의 병에 우리의 눈물이 다 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저도 저희 어머니를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믿게 돼요. 고백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도 기도하셨어요. 알아요. 힘드시죠? 그런데 병의 눈물이 아직 안 찼나 보네요. 저도 그 병의 크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진심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병에 눈물이 차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예. 또한 바울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주변에 이방인들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즉 유대 민족에게 보내신 이유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마침내 온 만물 중에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온 세상이, 이 5절 말씀 뭐예요?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보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니까 뭐예요? 그렇게 육신은 났지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기의 민족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찬양 모습을 보기를 원하면서 또한 로마서 10장 보면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역인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 풍성한 은혜가 뭐냐? 영어로 richly bless 혹은 many blessings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더 다가오는 건 many blessings일 수 있어요. 축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richly가 더 많아요. 풍성해요.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13절까지 봤는데 14, 15절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선포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사명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민족만, 내 가족, 내 자신만, 내 사업만 다른 이들에게는 전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거부한 겁니다. 이 축복의 통로, 여기 보면 알겠지만 풍성한 은혜라고 되어 있죠. 이들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기대했던 소명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문적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대요. 예,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근데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이 뭐예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채워주겠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 따로 이 모든 것 더하시는 거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그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이 있는 만큼. 그런데 최종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모두 들어오셔서 신실한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 다음 주부터일 거예요. 이번 주부터인가 지역 교회의 교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소그룹에서. 그걸 보시면서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참여하는지 알으셔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과 직장의 삶과 일상의 삶이 분리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무슨 구원의 능력이 무슨 예수님 능력이 뭐예요? 그럼 교회만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성전이 중요하게 되겠죠.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일상에서 다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와 그의 후손들이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가족, 복이 되는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자손이죠. 아까 이스라엘의 그 혈연적인 그런 계통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듣기 좋아라고 인사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광고 시작할 때 당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복이 아닌 거라면 여러분 봐보세요. 결국은 나와 내 가족으로 해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제한된 환경에서 살잖아요. 제한된 환경에서 살아요. 여러분 때로는 크리스찬 중에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유의지지만 그 앞에 붙여야 되는 게 있어요. 제한된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날고 싶다고 슈퍼맨처럼 날 수 있어요? 인간의 요문을 담았어요. 봐보세요. 어벤져스라든지 모든 것들이 보면 천을 가진다 하는데 다 우리 날고 싶죠, 그렇죠? 번쩍 한번 번개 받아가지고 망치치면 막 땅이 갈라지고 싶죠, 그렇죠? 예. 화나면 막 헐크 돼가지고 다 물리치고 싶죠. 아이언맨처럼 막 모두 했더니 막 병든 사람도 고치게 되고 너무 그러고 싶죠. 예. 근데 우리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벤져스라는 게 아니고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제한된 자유의지를 들고 있는지. 그래서 마음껏 방종을 해도 사실은 제한된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러니 여러분 차라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의지를 누리라는 거죠. 예, 진리 안에 거하라 그러면 자유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제한된 자유의지예요. 모두 인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지금 달나라 갈 수 있어요? 뿅 하면 가나요? 저는 그러고 싶어도 못 가네요. 그렇죠, 여러분? 위험에 처할 때 날아서 피하고 싶죠? 되던가요? 난 수영 엄청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수영학원 다녀도 여러분 수영 선수만큼 실력이 되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좀 알으시면 좋겠어요. 한 마음껏 할 수 있고 뭐 이제는 5G까지 나가고 6G까지 가려고 하는 이 엄청난 세상 속에서 예? AI가 발달된 세상에서 여기서 금방 미국하고도 통화할 수 있고 화면을 다 볼 수 있는 세상 속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같죠? 거기까지 뿐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을 복제한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유전자를 발견해도 수명이 닿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못하면 자원이 다 고갈돼요. 그런데 한없을 거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의학의 발달하고 과학의 발달해서 인간이 오래 사는데 장수 수명은 늘었는데 이 병에 대한 치유 수명은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단어를 좀 잊어버렸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예. 예, 올해는 사는데 병을 못 고쳐요. 그냥 연장 수준이지 못 고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 예. 우리 가정 때문에 다른 가족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 민족 때문에 다른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물론 만족은 있어요. 만족과 행복은 달라요. 잠시의 만족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엉망을 본다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던가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우리 가장 큰 힘을 가진 대통령이 됐어도 북한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안 돼. 중국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좀 더 큰 권력이 있을 뿐인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모두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목적에 부합해야만이 모두가 기쁜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 자꾸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복이 되어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누군가의 복이 되는 인생을 사는 사명을 다 하셔야 합니다. 예, 다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래요. 우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열심히 일만 하다가 가겠죠. 일만 하고 뭐 노예도 가고 뭐 그래 가겠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만 끝이라면 무슨 의미가, 우리가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아우둥도. 그러니 여러분,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예.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며 포기하지 않고 성김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예.